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보가 여러분 무한정 이런 넘쳐났는데 지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다 뭐 AI라는 거를 물어보고 그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늘 아침에 저희 큰형님 목사님이 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 AI가 모든 시대를 점령하는 이런 시대를 하면서 영상에 뭐가 담겨있냐면 이 로봇이 재봉틀 의류를 만드는 회사에 쫙 앉아가지고 사람 손보다 더 정교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된 거 하기 때문에 이걸 순식간에 옷 한 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탁탁탁 접어가지고 딱 깨서 포장까지 딱 끝내는데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런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또 분발해야 되구나. 그냥 편안하다, 안일하다, 좋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쇠퇴치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켜도 수많은 영상과 뉴스와 이런 자극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을 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때는 공부하고 피곤하고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해볼 겨를이 없이 그냥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항상 악한 생각이 때로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고 키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태함, 안일함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의 존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상실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샘물 같습니다. 샘. 그래서 샘이 더러우면 흘러나오는 모든 물줄기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세상의 욕심과 이러한 정욕에 이끌릴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거기에 우리는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배 밑에서 잠잘 때도 있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인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그리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덕이라도 그 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것들을 본문에서 생각하라. 이런 삶이 지금 있나 없나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좋은 생각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들, 복수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철학, 즉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 사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7가지 생각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7가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 생각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직함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참이다라고 하는 건 진실과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거짓된 사상, 그럴싸한 속임수, 가짜 뉴스, 찌라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실현 불가능한 공약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이런 세상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여러분 정말 공허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길에 있는데 이 길이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다 보이고, 원래 바둑도 여러분 훈수 높지 않아도 수가 높지 않아도 그 사람보다 수가 낮아도 옆에서 보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훈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 길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붙잡는데도 그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뿌리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이 뭐라고요? 정직,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이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사람 사이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바른 것들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이 정직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것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마음을 채울 때 그 마음이 여러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는 이런 진실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의 사역을 하면서 진실, 정직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위대한 바로 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할 만한, 고귀한, 품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이 신인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죠. 하는 척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세상에는 가볍고 경박하고 자극적이고 천박하면서도 이러한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경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품이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것보다는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경건한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방탕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그리고 지역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택함받은 우리는요 그 호기심에 이끌려 마음에 여러분 쉽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는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경건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자는 그게 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질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기질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기질을 그대로 내려놓고 바울이 하나님을 일하면서 자기의 기질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자꾸 변화되게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저도 옛날에는 눈만 뜨면 뭐 사람들이 좀 무섭다 뭐 이럴 정도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별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독일 병정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별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저 독일 병정 저 보라. 독일 병정이는 옛날에 독일 군인을 얘기하는 거 군인들.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문 하나 깠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를 돌이키고 거울을 보면서 15년 동안 내 자신을 하나님 오늘도 내 기가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나를 또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은혜스럽게 자칭 은혜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어제도 비전에 누가 봐도 목사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같이 안 보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경건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기질과 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바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인지 경건하기를 자기가 결단하고 그 생각 속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생각은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거나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옳은가를 바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게 산다, 옳으며 바르게 산다, 옳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사람들이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잠깐 이게 내 뭐 기질이나 이런 성격을 낮추고 숨기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나를 하늘 한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것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뭐 편안한 것 그 다음에 뭐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마치 정도인 것처럼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신경 쓰고 뭐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냐 뭐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쉬운 거를 선택해서 하면 되잖아.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옳은 것은 여러분 비록 편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것은 도리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불편할지라도요 때로는 손해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삶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때로는 불편하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생각이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역,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가 오고 뭐 이게 정직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토색한 재물을 가지기 그거 뭐 그렇게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든지 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뭐 기를 받고 그 다음에 피 흘리려고 하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도 악을 보지 않는 자,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16절에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는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양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다 여러분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박병준 집사님 기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손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의식주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의식주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의식주 문제를 내가 더하여 주리라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해요.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뭐 믿지 않는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런 이익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정결하다는 말은 도덕적 정숙함이나 어떤 뭐 순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깨끗한 것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던 우리는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깨끗한 것, 순결한 생각만 우리가 해야 된다.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정결함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무슨 뭐 하나님을 뭐 하나님한테 뭐 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요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 뭐 탐욕 이런 것들을 쉽게 하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심고 부패하고 음란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마음의 청결을 여러분 지켜내야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타인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못 본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산에 여러분 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아멘.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여기 사랑받을 만이라고 하는 만하며라고 하는 말은요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해피 오늘 나오는 아침은 해피라는 말을 문자로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나는 이 관련이 있습니다. 해피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해피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뭐 있어요? 다 좋아하지. 사람은 누구나요 어느 시대에서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분노, 적대감, 뭐 살벌한 생각 아니면 뭐 보복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쓰게 만드는 여러분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준다. 지탱해 준다.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나를 무너질 때 나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어떤 원한을 여러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친절하고 그리고 다정하게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항상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사역 철학에 그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그대로 여러분 그걸 적용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진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여러분 대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말도 여러분 거칠게 안 나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말도 사랑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거치게 함부로 말합니까? 가장 옆에서 사람이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낯간지럽다 이랬는데 나는 오글오글거린다 뭐 할 정도로 말을 그렇게 해요. 평소에 안 하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서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평판, 좋은 말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단순하게 하면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좋은 말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의미한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뭘 칭찬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변화를 가져올 때 사람들에게 항상 보면 먼저 만나면 3가지 이상 칭찬할 걸 딱 보면 오늘 멋있네요. 오늘 안경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아. 오늘 옷이 의복이 오늘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이 돼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떤 충고를 할 때 저 뒤에도 책갈피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의 언어에 대한 먼저 충고하기 전에 3가지 칭찬을 먼저 하라고 해요. 우리는 되게 보면 그 조금 좀 그렇더라.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어떨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칭찬을 먼저 3가지 이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고 정말 너무 좋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정말 잘하고 그런데 요걸 좀 요렇게 좀 더 좋겠다. 요렇게 칭찬하란 말이에요. 이게 언어 기술입니다. 그래서요 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됐답니다. 이것은 주로 혀와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말 가운데요 차를 밀어나고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말,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 혀가 힘이 있대. 혀의 힘에 달린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형태로나 혀를 사용하는 데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걸 쓰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나쁜 것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은 그런 혀를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32장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그런 자리에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쟁이, 뭐 깍쟁이, 뭐 거짓말쟁이, 뭐 쟁이쟁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요 얼마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 7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행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덕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치유와 화합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반면에 덕스럽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분열과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거기에다가 믿음에다가 덕을 같이 세워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덕스럽지 못한 사람. 저 사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의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는 대신 여러분 덕스러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덕을 끼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고여있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기쁨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덕을 끼쳐야 돼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나쁜 것은.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덕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덕이 될까? 덕스러운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자꾸 드러나게 하고 확장시켜가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한 후에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앞에 7가지를 쫙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는 그리고는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와라. 그렇게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내게 있으면 나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내게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으면 정원과 똑같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잡초가 자라는데 매일 좋은 씨앗을 우리가 심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이 생각을 하고서 이 말씀을 쓸 때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환경이, 여러분,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환경이 자기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환경이 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의 환경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의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이 바뀌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 법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인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바울이 얘기했던 7가지,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가는 이 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넘치리라 믿습니다. 생각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은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배에 오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